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간 이렇게 말씀의 은혜 나눌 텐데, 십자가로 성큼 다가서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행복은 어디에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어른이 제일 행복하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누구든지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면 세상이 달라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조금도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또 외형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세가 바뀌고 정당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좀 뭔가 나아지겠지 했는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또 아이들 기르는 부모는 이놈이 한 살이라도 더 먹으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아마 그렇지도 않은 모습들을 여러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요 이미 경제 대국이 돼가지고 10위 안에 드는 큰 나라가 됐습니다. 개개인마다 손에 핸드폰이 걸려 있는데 미얀마를 갔더니 이 핸드폰 하나가 그 나라 사람들이 연봉을 주고도 사기가 어려운 핸드폰이라고 하더라고요. 겨우 7, 80만 원짜리 핸드폰이. 그만큼 어려운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이 얼마나 지금 심하고 있습니까? 막 벌집을 쑤셔낸 듯이 전 세계가 들썩들썩이고 있습니다. 물론 악의 축들을 제거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평화로다라고 우리 노래하지만 여전히 평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아침마다 일어나면 문 밖에 와 있는 것들이 쿠팡 또 택배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들도 와 있기도 하고 좋은 생활용품도 와 있기도 하고 그 중에 어떤 이는 많은 이쁜 옷들이 와 있기도 하고 자고 나면 우리 곁에 행복을 줄 것 같은 그런 물품들이 도착해 보지만 정작 까보면 행복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얼마였냐면요 1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 받으면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은 얼마만큼 행복합니까? 작년 우리나라 평균으로 10점 만점에 6점 받았답니다. 간신히 꽈락을 면한 D- 정도의 학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UN 147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딱 3분의 1 정도 되는 58등이랍니다. 58등. 행복지수 58등. 세계에서 10등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인데 여러분은 어디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서울에 그 중에 더 좋다는 금천구에 덕산동에 살잖아요. 우리가. 덕산동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행복지수는 6점.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럼 우리가 뭐가 좀 모자라가지고 행복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행복이 아닌 걸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꾸 엉뚱한 데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우리는 저 앞에 있는 우리 고2 하은이도 있고 겨우 초딩 5학년짜리 예인이도 있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20시라는 경쟁 속에 있는 거예요. 경쟁 속에. 자고 나면 경쟁. 어찌 보면 교회도 막 경쟁. 직장 가도 경쟁. 그래야 진급이 되니까. 그래야 연봉이 올라가니까. 다 경쟁 사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한결같이 내가 남보다 뒤쳐져서는 안 돼. 막. 남보다 앞서가야 돼. 막 이런 자기만의 최면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정말 생명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야 행복하지 않니? 너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가 행복 줄 것 같니? 그렇지 않아. 나에게로 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런 주겠다라고 오늘 읽었던 본문 10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15장 7절에서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행복을 원하니 행복을 찾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행복은 예수 안에 있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너무나 행복해서 예수님 미래가 밝아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당장 눈앞에 정말 넘기 힘겨운 산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산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같이 밥숟가락 떠놓고 행복해하고 웃고 즐기고 있는 이 제자들의 뼈아픈 배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밥 먹고 나면 곧 그 시간이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 아닌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7절에서는 야 힘들어 내게 구해,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야 행복하기 원해 내게로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우리는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행복은 우리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조건이 좋아지면 조건이 갖춰서 행복할 것 같다고 말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들은요, 나는 결혼하면 행복할 게 당연합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직장 취직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막 이제 S대학교, 뭐 우리 동네 가장 가까운 서울대학교 들어갔다 막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도 들어가면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없다는 거죠. 우리 1인당 국민 소득이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는 최저시급이 뭐 10,000원이 넘었잖아요. 그런데요, 베트남, 미얀마를 가보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 달 월급이 20만 원, 30만 원인가 아세요? 미얀마는요, 한 달 월급이, 제가 예전에 갔을 때는 대학교 총장 월급이 2009년den거에 갔는데 총장 월급이 얼마냐면 한 달에 2만 원이었어요. 대학교 총장 월급이 2만 원. 그래서 그분이 총장님과 부총장이 저에게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는데 집회를 갔었으니까 옆에 있는 선교사님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분들이요, 목사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환대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면서 이게 이분들 한 달 월급을 더 쓰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나라는요, 2만 원, 요새 애들이 2만 원 줘도 뭐 별로 반가워하잖아요. 그죠? 5만 원 정도 줘야 뭐 받기나 제대로 좀 받지. 세뱃돈 10만 원 안 주면 뭐 쳐다나 보겠습니까? 애들이 요즘은.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어떻게 말하면 10명 중 8명이 대학을 들어가는데, 더 뭐 세부적으로 꼭 꼬집어 얘기한다면 76.8%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다 대학을 들어간답니다. 근데 정작 취업률은 어떤지 아세요? 졸업하면, 야,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졸업하면 이제 취업의 문이 완전 열렸어 했는데 알고 봤더니 겨우 정규직에 취직하는 학생들이 46%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도 제대로 취직을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잘나고 좀 더 돈이 많고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쁨은요, 잠시 잠깐 꼭 입학할 때 느끼는 그게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쾌락의 쳇바퀴라고 심리학적 용어로 그렇게 말한답니다. 잠깐 주는, 그냥 번개치듯이 잠깐 행복한 것처럼 여기게 하는 그런 것들. 막 우리가 생일날 아이들이 막 생일 케이크 주고 막 선물 주고 할 때 그때 잠깐 아이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는, 아마 때로는 그런 것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 그 리더십 강사들이 꼭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는데 뭐는 살 수 없다? 잠은 살 수 없다 그랬어요. 좋은 단잠은 살 수 없다. 이게 이미 오래전에 살아본 사람이 했던 말을 갖다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하고 있는 건데, 노르웨이 극작가인 헨리 입센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돈으로 좋은 잠은 살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과 명예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노르웨이의 극작가는 알아본 거죠.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정말 행복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마 꼭 모델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것이 막 넘쳐나고 펑펑 쏟아지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자기들 행복하지 못했다고 막 언성 높이면서 멱살 잡고 싸웠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냐? 느헤미야 9장 21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인데, 너희들의 조상이 어땠는지 알아? 광야에서, 이 애굽에 나온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여주셨잖아, 입혀주셨잖아. 그렇게 많이 걸어도 발이 부러튼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잖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들 어땠니? 너희 조상들 어땠니? 크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시비하고 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통 이끄셨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죠. 저녁마다 메추라가 내렸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환히 비춰줬어요. 그런데도 모자란 듯이 그들은 원망과 시비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행복하지 않았다. 행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전쟁마다 승리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손이 광야에서 텐트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자손이 번성했었습니다. 점점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나아지면 더 하는 뭐가 있어요? 욕구 불만 때문에. 욕구 불만. 더 나아지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근데 사실 그건 당연한 겁니다만은, 그런데 그 더 나아짐이라는 것을 찾는 것 자체가요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차를 사면, 더 큰 집으로 이사하면,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가면, 그래서 더 해보지만 까보면 빈 껍데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내게 만족을 줄 줄 알았었고, 그것이 참 만족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아니고 뭐냐? 한번 따라볼게요. 예수님만이 참된 만족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참된 은혜만이 있고 예수님의 참된 행복이 있는데 우리 자꾸 딴 데서 행복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작년에 천국 가신 우리 황조인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는 온 병실을 다 돌아다니면서 서울 이대병원 병실을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닌겔 꼴고 전도하다가 자기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전도하다가 천국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목사님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여러분 누가 암병에 걸린 게 좋겠습니까? 내일 생명 끝날지 모르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안에 예수로 충만하니까 행복해서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등해준 최재수라는 집사님은 자기가 암병에 걸리고 막 폐가 다 썩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야 내가 암이 걸렸으니 하나님을 더 찾는구나 해가지고요 어디요? 신학교 장신대학교를 갔대잖아요. 그래서 장신대 2학년 전도사님이에요. 아니 무슨 지금 자기 병 낫기도 바쁜데 무슨 공부를 한다고 그러냐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요. 그 고백 속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하고? 항암 치료 받아가면서. 그래 지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중에 있습니까? 우리 사지가 멀쩡하게 건강하게 올라올 수 있고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혀에 뭐가 조금만 나와서 입술이 조금만 나와서 얼마나 불편한지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삼는 사람은요 폭풍이 치는 그 바닷가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때로는요 지진이나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고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덜컥 지뢰에 정말 터지는 그 발목 하나 날아가는 것처럼, 또 때로는 정말 덫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고삐 잡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뭘 찾을 수 있다? 예수님이 계시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 그러한 고통이요 잃었던 자식을 되찾는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리 한쪽은 잘라져 나갈지 모르지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찾아낼 수 있었던 어느 중사님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파 보니까 남편이 정말 소중함을 알았던 어떠한 자매처럼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 보니까 우리 아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깨닫는 그런 부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때로는 부모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야, 너 행복하게 원하느냐? 참된 행복의 뿌리 찾기 원하느냐?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말씀했던 것이 오늘 바로 이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할 때 이 거하면이라는 단어 자체를 갖다가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요 단순히 정거장처럼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지난주에 표현했던 그 파리가 찐득에 붙는 것처럼 끝까지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마치 포도나무 줄기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죠. 좋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그게 참된 행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맛만 보고, 여기 홈플러스도 아닌데 그 시식 코너에서 시식하고 곧 지나가듯이 예수 이름을 시식하듯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맛대로 예수 이름 찾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큰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우리는 어떤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모시다 보니까요, 내가 이쪽으로 가도 문제가 안 되고 저쪽으로 가도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했다. 이걸 갖다 저는 해피, 행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항상 모시는 말미암아서 여러분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특성했던 게 그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맞아, 내 신앙은 주를 고백할 때지, 내 행복은 주를 고백할 때지, 내 마음의 주요 소망돼서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지난 주 중에 계속적으로 들었던 하나의 노래가 있습니다. 옛날에 유행 같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복음성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설교 준비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반복해 몇 번을 들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라는 곡이었었어요. 가수 유량기 씨의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마 우리 김유수 지사님이나 저는 또 우리 사모님은 이거 다 부를 줄 알지도 몰라요. 옛날에 엄청 많이 들었던 노래였었거든요. 지금 이 노래를 불렀던 분은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 고백하다가 목사님 되셨잖아요. 할렐루야. 가수 목사님 유량기.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야,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막 에너지가 그냥 나요. 이게 나는 행복합니다 1시간짜리도 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그럼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다윗이요, 다 인생이 순탄했습니까? 우리 조민 형제님 아팠잖아요, 그죠? 인생이요, 항상 아프지 않는 인생이 거의 없어요. 지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거예요. 다윗은요, 장인 어른한테 쫓겨났잖아요. 장인 어른이 자기가 줬던 딸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다른 남자 줘버렸잖아요. 얼마나 나쁜 사우랑이었습니까? 좀 될만하다 생각했더니 지뢰를 밟은 것처럼 인생이 꼬이고 꼬였잖아요. 왕노릇 할만하다 했더니 아들놈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졸지에 뒷문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된 적도 있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그 형제들은요, 다윗은 사람 취급도 안 해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처럼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 행복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때로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 고백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윤미자매니 우리 한 번 건너서 남편 손을 꽉 잡아주고 여보 우리 행복하게 끝까지 가자. 우리 손 내밀고 시작. 여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부부는 끝까지 가는 거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우리는 인생이 쓴 자를 맛볼 때도 있어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 싸울 때도 있어요. 우리 덕영 형제 결혼한 지 한 6개월 가까이 돼가죠. 한 번도 싸워본 적 없죠? 6개월 아닌가? 한 4, 5개월 정도인가? 근데 때로는요, 싸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도 그건요, 행복을 빼앗는 도구가 아닌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화해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행복을 깨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말 뭐라고요?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또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원해요. 저는 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님은 내 앞에 계시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족은 내 옆에 계시고,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행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아침에 한 가정을 신방하고 왔는데 그 아이들을 볼 때 막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막 가서 막 꼭 안아주고, 또 나올 때 한 번도 꼭 안아주고 막 흔들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만 봐도 그렇게 행복한데 우리 주님이 우리 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천수 집사님 생각만 해도 행복한데 주님이 집사님 생각할 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춤을 추는 거죠. 춤을 춰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나의 오른쪽에 계시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이고,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영적인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때로는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러서 수치를 졌을 때에, 죄의 수치가 가득할 때에 우리 주님은 나타나셔서 그에게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애매한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죄를 졌다고 물리치신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부끄러움을 갖다 가려주시는 그런 주님이셨잖아요.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몇 가지 일을 하는 것 중에 그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옥상에다가 화분을 2개를 심었어요. 꽃씨를 심었어요. 만약에 꽃씨가요, 아 목사님 나 힘들게 왜 내 위에다 자꾸 흙을 덮으세요, 안 그래도 힘든데 왜 또 그 위에다 물을 뿌리세요, 막 그 꽃씨가 그렇게 나를 막 원망했다면요 그 꽃씨는 자라지 못할 거예요. 궁금합니다. 그 꽃이 어떻게 자라게 될지. 나중에 자라면 꼭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흙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지만 그 흙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꽃을 피울 수 있는 싹틔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한테 꼭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신목사,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해든지 나는 만족할 수 있었어. 빌립보 교회에 했던 편지였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는 언제 그 편지를 받았냐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받았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만족스러웠다고 고백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빌립보 4장 11절에 내가 어떤 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할렐루야. 이것은요 배운다는 건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은요 계속적으로 매질 막아져가면서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야 행복은 그게 아니구나, 행복은 밖에 있는 게 아니구나,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거구나, 행복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구나를 갖다가 사도 바울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르치는 거예요. 행복은 여기에 있다. 행복은 예수 안에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는 사랑이 원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장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다른 말로 이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는 내 사랑을 받아 누리기만 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녀들은요 부모 사랑을 받아 누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또 부모들은 하나님 사랑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받은 대로 나누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할 때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십자가 고난도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데도 때로는 징계 채찍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 지셨던 그 은혜였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내가 이 십자가 지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원망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 팔았다고 원망하시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배반했다고 이 베드로 이 나쁜 놈 하면서 쌍욕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야 베드로야 넌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봤지 베드로 이놈 한 적이 없다는 거. 할렐루야. 왜요?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 모형인 겁니다. 목회자는요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목회자가 된 거니까요. 대제사장은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여러분들 때문에 때로는 죽음 목숨도 내놔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지성소에 들어갔다 못 나오면 끝나는 거니까요. 단지 대제사장 올라울로 말하면 목사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성들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행복하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느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런데 왜 내 삶을 이렇게 힘들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아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졌다고 해서 인생이 꼬였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더 큰 은혜의 길로 나가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실족했다, 다른 말로 하면 때로 실직했다. 이것은 인생이 꼬이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다 확증시켜 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사랑 확증하시는 길이 뭐냐?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길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 때문에, 또 여러분 교회 때문에, 또 때로 여러분의 직장이나 무엇들 때문에 십자가 지르는 것 같은 고통은 아니라면 충분히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요? 주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 죄값을 치르신 그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 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요. 할렐루야. 만약에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반역이에요. 하나님 앞에 배반일 수도 있고요. 심리학자들의 행복한 사람들 공통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실히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사랑해라고 이렇게 하면서 안아주는 이유는 뭐냐면, 너는 지금 사랑받고 있는 거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빠가 사랑한다 이 말하는 것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빈말이 아닙니다. 집사님, 권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당신은 지금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넘겨주고 있는 그런 시간인 거죠. 여보 빨리 와, 아내가 이 말 했습니까? 그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그 말인 거죠. 여보 밥 먹어요, 이 말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또 아내가 남편을 존중한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때로 그런 말조차도 귀찮아 여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은요, 그 말 끝에 묻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은요, 때로는요, 많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잠잠한 쉼도 중요합니다. 잘 쉬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쉼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쉼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행복은요, 때로는 쉼이 필요하거든요. 할렐루야. 그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그 쉼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셨던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쉼. 근데 이 쉼의 모델이 어디서 나오냐면, 천지 창조하면서부터 주님은 쉼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7일째는 안식하니라. 할렐루야. 안식하시다, 쉬었다. 그 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 크게 느끼고 누리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 너무 많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너무 많이 공부하는 거예요. 아마 모르게도 우리 예인이도 학원 엄청 많이 다니고 있을걸요. 우리가 둘째 하리는 모르겠네. 학원 몇 개 다니나? 막 어떤 애는 학원 4-5개 다녀요. 아마 우리 지연이도 학원 엄청 다닐걸요. 막 겨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밖에 안 됐는데 막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학원 등등 해가지고 막 때로 웅변하고 막, 그것도 또래는 요즘은 이상해요. 영어 웅변하고 막 이런 것도 다니고. 여러분, 지성으로 사람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참된 행복은요, 예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바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쁘면 내가 중요한 사람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중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중요한 일을 잠시 내려놓고 안식할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어제도 그래서 우리 권사님, 우리 김기사님 교회 나오셔서 수고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쉬신다 그러시더라고. 너무 잘 됐다고. 조계수님 대신해 주시니까 우리 권사님 쉬실 수 있었잖아요. 이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안 그래도 일주일 내내 일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토요일 하루 좀 늦잠 잘 수 있는 주방 봉사를 스톱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김밥 하자고 했던 것도 뭐냐면 때로는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창조의 질서 속에서 나오는 거죠. 오늘은 권사님들이 쉬셔가지고 맛있는 부국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스톱 중요한 거예요. 스톱. 그러므로 성경은요, 쉼이 창조의 질서다. 쉼을 통해서 한 단계 더 행복으로 나아간다,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언제 배꼽이 정말 아파가지고 막 붙잡고 웃어본 적이 있습니까? 깔깔깔깔 웃어본 적이 있습니까? 막 그냥 숨이 넘어갈 것처럼 언제 그렇게 웃어보셨습니까? 남편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또는 아내 때문에, 또 이웃 형제 자매들 때문에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배꼽을 잡고 웃어봤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거의 그런 기억이 없죠. 저도 언제 그랬는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린 그렇게 웃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행복해야 돼요. 아이들과 놀아보셔야 돼요. 우리 장방막 지사님, 저를 보세요. 예인이를 일주일에 7시간 공부를 시키면 예인이하고 7시간 중에 1시간은 노는 시간을 빼놔야 돼요. 같이. 그냥 너 놀아, 스마트폰 주고 노는 게 아니라 같이 웃고 즐기고 노는 거. 때로는 떡볶이집 가는 거, 때로는 피자 팡팡 시켜놓고 같이 먹고 즐기고 막 웃는 거, 막 애가 막 그 떡볶이 때문에 막 먹으면서 막 신나게 떠드는 거, 그게 듣는 게 행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행복이에요. 저는 뭐가 행복이에요? 오늘도 당장 아침에 우리 저 뒤에 있는 아이가 지혜죠. 지혜가 이렇게 막 에어컨 앞으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막 달려와서 안기는, 이게 저는 행복인 거죠. 물론 당연히 우리 애기도 행복이었겠지. 그게 거창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창하지 않습니다. 베이스를 타고 다니면서 뒤에다가 야구 방망이 몽둥이 싣고 다니는 사람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조민우 형제님, 윤미자매님, 신랑이 병원에서 나온 것만도 우리는 행복해서 춤을 춰야 된다. 뭘 저 신랑이 더 바라겠는가?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해라고 말하는. 우리 김장사님 안 아프시잖아요. 그만해도 우리 행복하다. 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장사님 막 생각이 났어요. 야, 가끔 김장사님이 낚시를 가더라도 내가 눈 툭 감고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 낚싯대를 붙잡고 있는 그 순간이 집사님에게 최고의 쉼과 또 다른 넥스트 다음에 대한 계획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집사님 행복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그런 집사님 환영 박수 한번 합시다. 집사님 힘내세요. 미래 법무사 우리한테 걸려 있잖아요. 가정이 걸려 있잖아요. 미래가 걸려 있죠. 그럼 어떻게 때로는 쉼도 필요한 거예요. 잠잠한.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 낚시꾼은요, 꼭 고기를 잡으려고 낚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가에 앉아서 고요함을 즐기는 것, 바람을 느끼고 잠시 세자에 분주하면서 벗어난 그 자체가 때로는 행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노동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야 신목사 내게 구하라, 내가 주겠다라고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15장 7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게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때로는 성경을 한 장 한 장 들치면서 읽어보는 그 은혜 시간이 행복이었다.
할렐루야. 또 성경 읽고 저는요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있는데, 가르치는 건데, 같이 스터디 공부하는 건데, 만약 그걸 하시다면 난 더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쉼터는 과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의 그 샘 솟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끔 누가 이렇게 명언 중에 말하더라고요. 활도 쏘지 않을 때는 줄을 풀어놓는답니다. 그 줄이 늘어나지 않도록 줄을 풀어놓는답니다. 그것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활의 쉼이다라고. 활의 쉼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쉼이 우리 치유이고, 때로 그 쉼이 우리 회복이고, 그 쉼이 우리에게 행복이라면 우리는 때로는요 스톱 브레이크를 잡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 자리로, 또 때로 말씀을 읽는 자리로, 오늘 이런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영적 쉼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절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상적 환경이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죽으나 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은요 때로는 충전을 위해서 은혜의 자리 찾을 때에 그곳이 바로 쉼터가 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걷던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소망이 뭐냐? 야, 너희들이 나는 기뻤으면 좋겠어, 난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말씀하고 계신데, 저도 마찬가지, 저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저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뭐가 좀 없어도, 좀 모자라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게 원하고, 때로는 사는 게 힘들어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기 원하고,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행복한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웃다 보니까 정말 웃을 수 있게 되었다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 제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